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넘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지금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병실에 있었던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본 내용이죠. 광야에서 베델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병실이 마치 야곱에 있었던 광야와 같이 느껴졌어요. 또 마침 그 입실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서 저 혼자 독방을 사용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생각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깊이 있게 더 경험되어지고 내가 돌아가서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베델이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절망적인 순간에도 또 매번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비전을 되새기게 하시면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걸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베델교회의 로고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업체와 문의하여서 디자이너와 계속 여러 번 고치고 또 고치고 어떻게 만들까, 이 로고 속에 어떻게 베델의 의미를 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베델교회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귀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해 표어의 말씀도 비슷하지만 시편 1편 그 3절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시냇가 위에 심겨진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자. 여러분,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과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뿌리 내렸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시냇가에, 말씀에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시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뿌리를 깊이 잘 내리면요,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사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안정된 삶, 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러면서 베델이 나오는 곳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베델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기꾼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낄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장자와 차자의 이야기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혈통적으로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진 믿음의 장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신 바였어요. 우리가요, 믿음의 장자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열정과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갈 바를 알게 되는, 광야 인생 가운데의 가나안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갈 바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야곱과 같이, 차자와 같이 가능성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장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의 이상을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장자였어요.
그런데 단지 혈통적으로 났기 때문에 장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그 배반, 배역,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했고 할례받은 민족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어떤 선민의 혈통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다 뭔가 잘 안 되는 모습으로 성경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 대신 자격 없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는 그 동생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다 연약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니 이미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 평안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더 두드러지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형처럼 변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죠. 에서의 옷을 입습니다. 염소의 가죽을 붙여 형과 비슷하게 변장해서 또한 자기가 만들진 못하지만 형이 평소에 만들었던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노력하고 준비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셨다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그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요. 너는 누구냐?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형 에서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음성은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왜 몰라봤을까요? 왜 그렇게 확인해야 될 정도로 이 이삭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몰라봤을까? 그가 노쇠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이 희미해져서 침침해서 그가 야곱인지 그가 에서인지 잘 몰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 그 장자의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인 이삭이 주는 것이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형제들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부어주시지만 그 복을 부어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야곱이 그 복을 받게 하십니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눈이 침침해서 실수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셨어요. 언제서부터? 태중이 있을 때부터, 낳기 전부터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는 차자였고 연약함 속에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오명을 쓰며 한평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야곱은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주님 없으면 난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나오미가 완전히 폭망했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그 망한 인생 가운데에 룻이 시험 안 든 게 다행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네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네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룻은 시험에 들었어도 100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었을 때에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것.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누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따라가는 그냥 모양만 갖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는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살지 아니하면 나는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생명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어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라도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람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려 했었던, 아니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의 가정,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사닥다리가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살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쌓아 올리다,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는 특히 여러 그 번역서가 있습니다만 여러 영어 번역서를 보게 되면 이 사닥다리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stairway, 계단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계단. 사닥다리의 의미도 있겠지만 계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자기가 날마다 계단을 만들어서 쌓아 올려갔어요. 마치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의 열심과 변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자랑할 것이 많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그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장자의 복을 받은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쫓김을 당해서 결국에는 라반 삼촌의 집에까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다가 지쳐서 잠이 들게 되었을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어요? 하늘의 문을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그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하셨던 말씀,
그 약속의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약속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열매로 말씀하시지만, 이 땅을 말씀하시지만, 자손의 번성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는 어떤 계보입니까? 구원의 계보예요. 생명의 계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은 그냥 단지 세상의 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야곱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게 맞지 않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욕심부려서 내가 쟁취하기 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게 맞지 않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를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신데렐라의 이야기 원작을 보면서 완전히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원작의 일부분을 보면서요, 이거는 공주 이야기가 아니구나, 단순한 공주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잔혹동화더라고요. 잔혹동화. 사실 옛날에 이런 동화들이 쓰여질 때는 그 나라의 어떤 역사적, 정치적인,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백그라운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데렐라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있어요. 신데렐라가요, 어렵고 힘들게 계모 밑에서 살아가다가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신데렐라에게 복을 주죠. 막 화려한 옷도 주고요, 화려한 마차도 주고요, 막 호박이 마차가 돼가지고, 그래서 궁궐에 입성해서 무도회에 그 무도의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왕자와 만나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장식한 그 모습으로 그 왕자와 함께 춤을 춥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그 요정이 말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밤 12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밤 12시가 땡 치는 그 시간에 신데렐라가 급히 그 왕궁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신데렐라가 신고 있었던 구두를 흘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구두를 발견한 이 왕자가 나와 함께 춤을 추었던 그 아름다운 여인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신데렐라가 신었던 구두가 유리구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작에서는 유리구두가 아니라 황금구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황금구두. 그래서 수소문을 하면서 백방으로 이 신데렐라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구두가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드디어 이제 어느 집까지 찾아가냐면 신데렐라 집까지 찾아갑니다. 계모도 그 신을 신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맞지 않아요. 그 자매, 의붓 언니들도 그 신발을 신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언니가 사생결단을 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황금 구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발 뒤꿈치를 칼로 잘라버려요. 그게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왜 잘라버려요? 그 구두 얻으려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환장하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나의 헌신과 나의 고통까지라도 기꺼이 헌납하겠다라는 것. 과연 사람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 그게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삭은 이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얻고자 애를 썼던
자신의 삶의 사닥다리를 날마다 쌓아가며 하늘에 닿고자 했었던 이 야곱이 이제 광야에 내몰리게 되었어요. 장자의 복을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뭔가 변화는 없는 것 같고, 환경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오히려 더 악조건 속에 있으니 이게 무슨 장자의 복일까 의심하고 또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늘에서부터 그 사닥다리가 내려왔을까요? 계단이 내려왔을까요? 그것은 네가 쌓으려고 하는 그 계단,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쌓아나가는 계단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단이었던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평가했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부르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넘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내게 맞지 않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악한 일이야, 저주받는 일이야 라고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사를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일들 가운데에 악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 그 모든 일에는 악한 일이 없어요. 고통이 개입될지라도, 잘못된 일이 계획될지라도 하나님의 방향은 선한 방향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평가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어요. 자신이 옳은 생각과 자신의 옳은 행동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복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단을 쌓아나가며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단순히 높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힘으로, 언어로 뭔가를 쌓아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 단숨에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높이 빌딩만 지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런 어리석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피라미드,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 있죠. 그 애굽의 피라미드 가운데에 새겨진 글귀들이 있대요. 그 글귀, 어떤 글귀가 있냐면 왕이 하늘로 오르기 위한 계단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거의 막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 왕이 하늘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피라미드를 왜 만들었느냐? 그 하늘에 오르기 위한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 계단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이 내게 축복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기업들마다 자랑하는 것이 있죠. 특별히 고층 빌딩을 자랑을 한대요. 예, 우리나라에 63 빌딩이 세워졌을 때만 해도 참 난리가 났었죠. 예, 막 전국에서 또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롯데 빌딩 타워가 또 자랑이 되었죠. 그리고 각 고을마다, 지역마다 이제는요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랑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우리 지방에는 이것도 있다, 이런 공원도 있고 출렁다리도 있고
이런 빌딩도 있어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해상 케이블도 있어요. 없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연경관도 있어.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막 자랑만 앞세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고가 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네가 중국이라는 나라래요. 그런데 계속 올리기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수익성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지금도 막 짓다가 만 건물들도 있고, 그곳에서 뭐 사람이 일하지 않은 텅 빈 그런 건물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마다 가보면요, 지역마다 출렁다리 없는 곳이 없잖아요. 이제 누가 더 긴 출렁다리를 보유하고 있느냐, 누가 더 폭이 넓은 출렁다리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러다가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누가 더 긴 게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랜드마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금 짧으면 어때요? 조금 넓지 않으면, 조금 높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관심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것처럼 야곱 또한 자신이 뭔가를 쌓아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기 원했었던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숨에 그 계단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고요, 또 때로는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것이고, 가족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깨닫게 하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계단을 쌓으려고 할 겁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로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나의 판단으로 뭔가 구별해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는 죄성이, 그 옛사람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로부터 계단을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야곱이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그 복, 하나님께서 복은 그런 게 아니야, 복은 내가 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에 야곱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그 몇 구절 안에 여러 번 등장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에도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함께 하신다라는 걸 그렇게 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야 이놈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셨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덮으신 사건, 그 덮으신 사건을 지금 야곱은 미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 그 은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정신 차리지 못해요. 자꾸만 조건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면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짐승을 많이 주시고 땅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어떤 공로와 자기의 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게 된 거예요. 10의 1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것이죠.
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감사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드리게 된 의미가 뭐라고요? 처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죠. 처음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거듭남의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드리는 예물이 10의 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래요? 내가 이렇게 계단 쌓으면 하나님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 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 단계 1단계의 계단을 쌓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계단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곳이, 그 현장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은 곳이 베델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시고자 약속했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곳이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델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의 연장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여기 함께하고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처한 곳이, 여러분이 처한 곳이 바로 광야 같은 곳이어서 어쩌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외롭게 혼자 남아서 슬픔에 잠겨 있을 여러분도 계실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공허함 속에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이루고자 했었던 그 모든 것, 아니,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이 베델이요 천국이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천국과 같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도 여러분 그 베델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그 야곱이 처했던 그 환경에 건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은 베델인데 건물이 어디 있겠으며, 안식처가 어디 있겠으며,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하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 줄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것이 먼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야곱의 삶을 회복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광야 한복판에서 성전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어두워서 길도 잘 보이지 않고 쫓기는 막막한 삶 속에 서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의 슬픔의 위로의 손길로 안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막막한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있고 평안함에 있는 새로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맞이하셨습니까? 그 어느 누구와 관계 속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참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새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새 다시 한번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쌓으려고 했었던 그 계단 주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한 주간의 삶 동안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